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북삼 초대교회에서 새번역 성경을 아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주보에 새번역 성경 본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새번역 본문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김혜자 시인의 구겨진 생을 펴다라는 시의 한 대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마다 하루치의 수고를 다다건 캄캄한 골목길. 오늘도 우성 세탁소 안은 환하다. 열린 문 사이로 스팀 다림이 뿌연 열기 줄지어 승천하고 세탁통은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 덮고 미싱은 구석에서 말없이 존다. 문득 다림판 앞에 서서 구겨진 허물 정성껏 펴는 아저씨 얼굴이 성자 같다. 시인은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 유독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는 한 세탁소 안을 들여다봅니다. 세탁소 안에 한쪽에는 손님들이 맡긴 때 묻은 옷이 담긴 세탁통이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고 반대편 구석에는 누군가 수선을 맡긴 옷감에 덮인 미싱이 밤일을 멈추고 졸고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커다란 다림판 앞에는 주인장이 서서 구겨진 옷을 이리저리 살펴가며 정성껏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시인은 문득 구겨진 옷을 다리미로 펴고 있는 그에게서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림판 앞에 서서 구겨진 허물을 정성껏 펴는 아저씨의 얼굴이 성자와 같다라고 읊조립니다. 손님이 맡긴 옷을 세탁하고 수선하고 다림질하며 옷 주인이 겪었을 인생의 고단함과 구겨진 마음까지 펴주는 모습이 성자의 삶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성 세탁소 주인처럼 구겨지고 오그라든 인생을 펴주는 성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한쪽에는 손이 오그라들고 뒤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어느 쪽 손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뒤틀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의 병명은 현대의 그 의학병으로 치면 근육 위축증, 마비증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특히 오른손이 안으로 말려서 오그라들었다면 생계를 꾸리기가 무척 어려웠겠죠. 거기에 질병을 죄로 여겼던 유대 종교의 차가운 시선까지 더해져서 아마 그는 오그라든 손과 함께 마음 그리고 삶까지도 위축되고 오그라든 한마디로 인생이 묶여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를 불러내시고 그 부끄러운 손을 바로 치유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안식일이 본래 무엇을 하도록 제정된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법 여러 가지 규정에 묶여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여러 절기와 날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6월절, 77절, 수장절 등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년,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에 맞게 되는 희년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상 안식년과 희년 등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매우 철저히 지켜왔어요. 특히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율법 안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매우 고심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일하지 말라. 이것만 딱 들으면 일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내가 하려는 게 일인가 아닌가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찾아와서 이게 일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랍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여러 규정들로 남게 돼요. 그렇게 생긴 것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km 안에서 걸으면 일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거죠. 본래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은 얽매이고 묶인 생명을 풀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은 누군가를 부리는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부리고 있는 종과 동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쉬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날이었고 금전거래로 묶인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를 푸는 날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묶인 채 노동에 시달리던 동물들까지도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종을 비롯한 무생명에게 쉼을 주는 날, 모든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생명 살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에 목숨을 건 나머지 정작 안식일에 풀어줘야 할 것들을 풀어주지 못하고 묶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4절의 질문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오직 생사를 다투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어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무튼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본문에 언급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생사를 다투는 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을 근거로 예수께서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말미와 쭉 연결되어 있어요. 2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 이삭을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벼 먹자. 그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추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생명을 풀고 살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또 행해야만 하는 선한 일이라 말씀하시지만,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묻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왜곡과 굳은 마음을 간파하시고 탄식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꼬이고 묶여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외적으로 보면 한쪽 손에 오그라들어 굳어져 있는 그가 병자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묶인 바리새인들도 또 다른 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 결과 6절에 따르면 안식일에, 생명을 놓아주고 살리는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의논하기까지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할 날에 모순되게도 생명을 죽이고 목숨을 해하려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마도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더 큰 문제를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들었으되 편견을 가지고 들었고,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의 속뜻,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곳에는 주로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하루 와서 머물다 가세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청력을 잃거나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목소리가 꽤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 들으면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도 거기 가면 목소리가 같이 커져요. 사람들은 내가 못 들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남의 소리를 안 들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으니 그도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안 듣고 상대적으로 크게 말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면 내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견은 그처럼 내 귀를 막아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의견이 절대적이고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그 외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를 진리라고 고백하지만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모습이 좀 우리의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만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기준이라는 생각에 빠지면 남의 소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나를 해체하고 내 생각을 좀 풀어야 합니다.
절대적이고 반드시 옳다고 믿는 나의 의견, 나의 믿음을 조금은 상대화시켜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지혜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전제가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인 견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냥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뭐 진보 혹은 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죠. 근데 진보 보수를 공부하고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주로 경상도 지역에 살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깔때기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나 사건들을 그 깔때기를 통해서 해석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깔때기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수정해 가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굴하게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해체하고 내 생각을 풀어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듣지 않는 마음, 묶인 마음은 그래서 결국 자신도 남도 자유롭지 못하게 했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일까지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푸는 분이셨죠. 오그라든 손을 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의 의기소침한 마음과 그의 인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매이고 묶이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생을 풀고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에 얼기설기 꼬이고 묶이고 막혀있는 것들을 한 올 한 올 풀어주고 계십니다. 지난 2월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푸는 문화, 심판한 문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푸는 것을 좋아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말에 풀이라는 이 단어가 덧붙여진 것이 꽤 많다고 해요.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속풀이를 하지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도 옆에 뭔가를 들고 가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심풀이, 간식 이렇게 불러요. 재미있는 영화를 봐서 심심할 리가 없는데 심심풀이, 땅콩 이런 표현을 쓰죠.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남자는 술로 풀지만 여자분들은 수다로 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화풀이, 한풀이, 살풀이 등 여러 단어들을 보면 맺힌 것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화가 마음에 차오를 때는 그것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불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나를 태우겠죠.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까지도 태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때로 좀 두렵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정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열정의 열은 뜨겁다는 거고 정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열만 있으면 사람을 태웁니다. 정이 같이 있어야 그걸 보듬어낼 수 있는데 열정 그러면 뜨거운 것만 생각해서 불태우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게 정으로 포장된, 그러니까 정으로 둘러싸여진 열이야만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걸 그래서 풀지 않고 오래 묵히면 무의식에 내려가 한이 되죠.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쌓인 한은 살기가 됩니다. 사전의 의미로 살기의 살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 모진 기운, 악귀의 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살이 몸에 들어와서 몸을 괴롭히면 그게 몸살. 몸에 살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이 몸살이죠. 어떤 분은 이 몸살을 몸이 살려달라고 하는 몸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몸살 나면 푹 쉬면서 그 맺힌 살을 풀어야 회복됩니다. 한, 살도 마찬가지로 잘 풀어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심지어 죽은 자의 원한까지도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들춰내서 풀어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기는 관계를 묶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살기의 살이라는 단어를 2번 겹쳐 말하면 무척 신비로운 반전이 일어나요. 살을 2번 겹치면 살살 이렇게 됐죠. 살살,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살그머니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안으로 묶고 움츠리게 하는 매서운 겨울바람은 쌀쌀하게, 세차게 불지만 나뭇가지를 흔들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온 땅을 녹이는 봄바람은 살살 불어옵니다. 쌀쌀맞은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움츠리고 안으로 묶을 수밖에 없지만 살살 달래주는 사람 앞에서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스스로 매이고 묶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이 풀린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우리가 매이고 묶고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구겨진 생을 펴다라는 시에 나오는 세탁소 주인처럼 맺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펴주는 눅눅한 것을 우리의 햇볕으로 말려주는 그런 성자와 같은 삶을 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북삼 초대교회와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지고 상처로 찢어지고 구겨진 마음으로 살던 저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가 묶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 묶는 교회가 아니라 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또 교회를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이 환해지고 눅눅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